주말 공연을 하동지구의 그 행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시골 교회는 밤 집회나 낮 집회나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이 또 거의 막 한 40분 전에 오시는 분들, 통영에는 1시간 10분 전에 교회 옵니다. 안식일 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가면 처음에 저도 그 교회 맡았을 때 교인들이 너무 일찍 오니까요. 저도 일찍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교인들보다 먼저 와 있어야지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또 우리 저기 합천교회는 또 딱 5분 전에 모여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야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참 안 고쳐질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일찍 오는 사람들, 너무 정확하게 오는 사람들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적당하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동교회는 거기 목사님이 맨발 걷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동 지구 내에 이제 뭐냐면 맨발 걷기 하면서 거기 군수 뭐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교회에 한 몇 세 되시는 어른이 제일 나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걸 가서 알았는데 거기 구장로님이라고 구도준 장로님, 김자삼 장로님 이런 분들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그분들이 올해 나이가 95세, 94세인데 교회 출석을 잘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제가 설교회 시간에 95세 되신 구장로님이 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장로님의 사모님은 89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딱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계시는 거 보고 와, 참 대단히 건강하시다. 대단히 건강하시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 그 연세에도 교회를 차를 몰고 오셔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 참 건강이 참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건강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이영민 선생님 옆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거리 이렇게 오시니까 참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다가 와서 그 다음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제가 뭐 첫 번에 부임했을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에 쌍둥이를 이제 아들이 낳았는데요. 지난 설 때 갔을 때는 우리 집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의심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딱 한 번 보고 왔습니다. 한 번 이렇게 자주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우미가 쌍둥이니까 두 분이 와서 이렇게 돕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보시는데 아이가 둘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 나가고 그다음에 또 혼자 있으면 그 애 둘이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돌보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안 사더니 휴가를 보냈습니다. 자주 좀 왔으면 좋겠다. 저도 가서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 손주들 귀엽지 않냐 가서 좀 안아주고 뭐 제가 안으면 희한하게 울어요. 남자가 안으면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애가 신기하게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하는데 그리고요 이게 테니스 칠 때 라켓을 들으면 한 개도 안 무거운데 애를 이렇게 안으니까 한 15분 정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여기가 아픈지 야 엄마들은 이걸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이게 참 모성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제가 거기서 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제 딸 집에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은 거기서 딸 집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오늘 이제 안사동 그 친정 어머니가 수술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우리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집사람은 지금 9시 차 타고 내려옵니다. 9시 타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딸 집도 그렇고 아들 집도 먼 게 참 고맙기도 합니다. 아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이 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도 없죠, 제 책상도 없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가면 아이들 전부 다 저기 딸 집에도 오면 애 둘이죠. 뭐 이러니까 뭐 산만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이번에 일주일이 좋으면서도 지옥이에요, 지옥. 집에 오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방이 있고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자주 갈 때는 아니구나. 그런데 오면 모르지만 엄마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도 또 뭐 가야 된다고 뭐 당신 가고 싶으면 가시오. 참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참 다양한 주제가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안식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죠. 이 교회에서 빠져나간 분들이 보내준 내가 글을 좀 이렇게 어떤 분한테 보내준 걸 보니까요. 그분들이 완전히 장로교화 됐더라고요. 장로교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안식일 기별만큼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정말 한 성경절 한 몇 구절 가지고요. 성경의 핵심적인 십계명에 나오는 이 안식일 기별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2장 16절에 나오는 거라든지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요 보면은 정말 뭐냐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평넘치 말라. 이 말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십계명에 대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그거는 구약 당시에 7절기가 있었는데 그 7절기들을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처럼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놓은 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과 다른 날이에요. 그게 마치 국경일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화요일이 뭐냐면 이 오순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처럼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요. 그게 바로 절기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딴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맞지 않겠다 그랬어요. 변할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0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4번째 계명만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뭐냐면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가르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몇 가지 성경절 딱 보여주면서 봐라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만약 그것이 꼭 부활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만약 중요한 일이었다면요. 부활한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제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피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첫째 날을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었을 거예요. 명쾌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요 그런 몇 가지 성경절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전체이냐?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여러분들 왜 목사님들이 자꾸 성경도 보고 연애신 보라 그럴까요? 성경을 봐서 성경을 뭐냐면 내 신앙의 기초가 될 정도로 이 지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우리가 뭐냐면 사탄의 어떤 미혹하는 어떤 기만적인 어떤 이야기들 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루에 2장이든 1장이든 간에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육의 양식을 하루에 3끼, 2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no Bible, no bread. 무슨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는 안 먹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요. 그 다음에 좋다는 막 그냥 뭐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거 먹어도 영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소중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신약 성경 계시록 22장까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2일 날 시작해가지고 4월 17일 오늘부로 성경 강연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권 반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용해요. 이거 생명의 양식 이거를요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디까지 읽고 다 이걸 다 체크해요. 이래가지고 다 체크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걸 끝냈어요. 이거 이제 또 넣어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연애신이 있어가지고, 연애신 가래 부분들 1권은 우리가 지금 읽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제가 이제 또 2권부터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봐야 돼. 모르는 거 체크해놓고, 요즘은 어플 같은 것들도 보면요,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또 우리 성경 주소 다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요, 얼마나 주석이 잘 되는지 몰라요. 모르면 그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것을 너무 무시한 채 교회 가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 기복적인 신앙만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이야기 한 몇 마디만 들으면 다 넘어가게 되죠.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옛날에 성경 공부 참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한 사단의 기만이, 사단의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거기 감당해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유, 수십 년 믿었던 장로들도 떨어져나갑니다. 심지어 저 학교 다닐 때 보지도 못했던 후배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미리 조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장로교로 가고 있어요. 장로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이름 치면 나오는데, 우리 교회 막 비난하고 그냥 잘못됐다는 거 막 어거지 논리를 부리가면서 막 이래 하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정말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여기 대표적인 거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초림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은 심판보다 구원에다가 더 비중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뭐 하시기 때문에 달려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놓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판은 예수님 떠나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사실은 심판에다가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뭐에다가 두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 초림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예?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 자, 이 지구 역사 속에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여러 번의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마음이 없다? 행하심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어떤 채찍질을 하지 않겠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와 구원의 기별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한번 살펴봅시다. 홍수, 노아 홍수. 오늘 이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고고학자들이 이 아라라산, 이라크의 아주 어떤 특정한 그 산에 거기서 뭐냐면 노아 홍수의 뭐냐면 이 배의 그 잔해들이 뭐냐면은 발견되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믿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뭐냐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있던 그 나무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노아 홍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기 구조와 선지자 102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별들을 제가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뭐 했다? 예? 경고하셨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쨌든 간에 알려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구원해가지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마귀는 예수 안 믿어 멸망케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뭐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 잘 못 믿게 만들고. 예? 마귀의 목적은요 구원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지구에 돌아가는 일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용처럼 말한다 그러는데 미국의 한 대통령이요. 너무나 많은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쟁에 지금 뭐냐면 돌입해 있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미군들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쏘아붙여가지고 돈이 막 수백 조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 엄청난 돈만 있으면 아마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냥 굶어 죽는 아이들, 그거를 정말 먹을 양식만 사가지고 갖다 줘도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돈들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서울에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왔다 갔다 왕복해봤자 저기 기름값 한 8만 원만 들면 되는데 이번에 왔다 갔다 해보면 12만 원 들더라고요. 엇배게. 뭐
오늘 어젠가 저기 인터넷 보니까 다행히 그분 이름이 강석훈 씨인가 하는 분이 오만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가가지고 한 석 달치 원유하고 나프탈린 그거를 저기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했다고 해요. 천만 단위. 근데 이것이 만약 오래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처럼 석유 많이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쪽 땅덩어리요. 집은 없어도 차는 2대씩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근데 만약 미국에서 대한민국에다가 기름 넣어주는 나라 관세 50% 70% 때립니다 하고 딱 하면 우리나라 기름 들어올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진짜 석기 시대거든요. 당장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마트에 식량 차지하려고 싸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정말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요, 미국의 한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왜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온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공경에 빠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단의 정신이죠. 대한민국에도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든 뭐 군수든 대통령이든 잘못 뽑아놓으면요 온 국민들이 정말 어렵다. 교회도 목사님이 잘못 오면요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나라 세상이 그래요. 이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사람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정신. 나라를 어쨌든 간에 살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민들에게 강한 희망과 의지를 갖고 뭔가 하도록 해주는 그런 정신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뭐냐면 많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전한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꼭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펠트 니드를 정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했다. 한 번도 뭘 봤느냐면 비 내리는 걸 못 봤어요. 그 당시에는. 네?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가 이 수층이 없어요.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가운데 오존층도 지금 뭐냐면은 그냥 공장에서 뿜어대고 차에서 뿜어대고 그 다음에 저기 가정에서 막 뿜어내는 이런 오염 그런 물질들 넣어가지고 지금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어요. 근데 오존층 말고 뭐가 있었냐면요 지구를 덮고 있는 수층이 있어요. 수층이. 근데 그 수층이 언제 터졌을까요? 네? 노아 홍수 때 터진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자, 창세기 6장에 아니고 자 6장에 보면 7장 보세요. 7장. 음. 11절로 보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큰 땅 밑에 있는 물을 펑펑펑펑 쏟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뭐가 열렸다? 창들이 열려. 이게 바로 뭐냐면 수층이에요. 수층. 성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늘에 뭐가 창들이 이렇게 수층이 이렇게.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는 수층이 없어졌어요. 노아홍수절에는요, 이 계절이 그냥 밑에는요 뭐가 올라오냐면요, 이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랐어요. 비가 오지 않고.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뭐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비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믿어져요? 굉장히 믿기기 힘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때 말고 하늘에서 마지막 이제 이 지구를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실 겁니까? 무슨 불을 내려요? 유황불을 내려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유황불이 내리는데, 그 유황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이, 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집사님. 다 탈 때까지 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 다 타고 나면 꺼집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그 말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도 어떤 인간의 발명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불을 끌 수 없는 불. 그거를 마귀가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슨 화학 같은 거 가지고 막 쫙 만들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다 태울까지 끌 수 없는 불. 그런데 사탄 마귀도 어느 인간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 노아 때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나가고 이 세상에 물로 덮여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는 초청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너무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시면 뭐 했다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포악하고 너무 정욕적이고 너무 비열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우상 숭배에 크게 차있고, 이게 부조화 선지자의 시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120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이 바로 뭐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기별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의 기발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마지막 기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가 게릴라성 폭우 같은 거 막 한 500mm 하루에 막 600mm 오는 거, 그거 한 이틀만 와도 어찌 될까요? 예? 높은 지대에서 있는 사람들은 산사태 날까봐 위험하고,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아래로 흘러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냐면 하수구 같은 데가 다시 뭐하면 역류를 합니다. 거기다가 물이 뭐가 되면 만조가 되면 다시 뭐합니까? 바다에 물이 막 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같이 합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부산에서 지하차도 이렇게 내려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에 뭐 했어요? 경찰들이 미리 가가지고 그걸 안 해놔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안 쳐가지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물 안에서 나오지 못해가 죽은 사람들 몇 명이 있었죠. 무서운 거예요. 40일 동안
지금도 여러분 한 하루에 한 30mm 정도 해가지고 40일만 비가 오세요. 언양 지역에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잠겨버립니다.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참 산에 있는 나무들이 이거 많아야 되는 게 이게 뿌리가 딱 뭐하고 있습니까? 흙을 딱 붙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물을 빨아당기는데 이게 나무가 이제 자꾸 이 나무를 베고 막 이런데 가면은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산 이탈리신 데는 요즘 뭐냐면 다 뭐합니까? 공사잖아요. 세면을 하나 발라버리든지 아니면 여기다 금을 막 해가지고 막 철조망 꾸며가지고 산사태 일어나더라도 흙 내려오지 않도록 막 그런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먹으면 바위 틈도 다 깨져요. 흙 이게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꽝 하면서 그냥 막 산 덮고 있던 그 흙들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 몰고 하다가 그냥 덮여버려요. 순간적으로. 비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비 어떨 때 안 오면 너무 가물어서 큰일이다 이러지만요. 비를 한 일주일만 계속 한 100mm만 왔다가 생각하세요. 진짜 난리 나는 곳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다 잠기고 막 40일 동안 하는 거죠. 수층, 그 다음 밑에 깊은 샘물 아래 위로 막 퍼지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제일 높은 산꼭대기가 물에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나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 다 뭐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생명을 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살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심판을 안 하면 이 세상에 악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이고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 그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없다. 이 교회를 떠나간 이상무 박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신학적 개념이 없으신 성경을 너무너무 곡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질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돔 성도제. 소돔에는요, 여러분들 소돔 보거나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해를 해요, 사해. 사해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사해 가고 싶은 분들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최집사님 혹시 안 가보셨어요? 성지 안 가보셨구나. 사해 가가지고 진짜 뜨나 안 뜨나 딱 이래 들어가지고 책을 딱 펴가지고 보니까요, 진짜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이 저절로 떠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요, 아주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눈에 안 들어가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아예 수경을 끼고 들어가요. 근데 그 사해 밑에 뭘 발견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발견됐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사해 이렇게 맨 밑에, 자 이러고 보세요. 저기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 호수로, 그 갈릴리 호수물이 쫙 내려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 밑에 그 덩어리 가면은 뭐냐면요, 사해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강이 없어. 바다도 없어. 그러니까 물이 뭐하니까? 고여가지고 이게 사해, 죽은 바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기 있는 염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오만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뭐냐면 심판을 받았다는 이 고고학자들이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다 발굴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고등비평학자들이 있어요. 고등비평학자들 성경은 이거 허구다. 이건 역사성도 없고 과학성도 없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게 고등비평학자들이에요. 예? 근데 고등비평학자들이 성경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성경의 역사성, 성경은 정말 의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뛰어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고고학자들. 같은 고신들.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고등비평학자들, 하나는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모아봤다고? 지금 메고 왔는데 지금도 포도 한 송이가 키가 1m가 넘는 게 있어요. 나는 제일 큰 거 한국에서 우리 장모님이 입장에서 재배하는 거 가져왔는데 38cm짜리.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짓는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보세요. 하나님 안 믿죠? 돈이 많아졌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딴 데 눈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돈이 한 100억이 되고 1000억 정도 되면요, 마누라를 몇 명 들는지도 몰라. 옛날 우리나라 정유영 이런 기업 회장들 막 뭐 1억도 없는 자식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진짜 37명.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들이 왜 그리 빨리 죽습니까? 진짜 왕비가 일어나면 부궁들이 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생산하고 그 부인들 사이에 싸움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사람들은 아주 상상도 못할 정도로 타락합니다. 장애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소돔, 이게 영어로 소돔이라 해요. 소돔. 이 소돔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세요? 신집사님? 소돔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호모섹스예요. 호모섹스. 남색. 이 창세기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뭐하러 갑니까? 조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갔더니만 롯이 이제 그 손님들 천사 둘이가 들어가는 거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 본 거예요. 때를 지어가지고 가가지고 뭉쳐요. 그 사람 이리 끌어내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근데 그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그 사람들하고 뭔가 대화야, 너 왜 여기 들어왔느냐, 너가 첩자냐, 스파이냐,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냐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뭐냐면요,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섹스라는 말이에요. 호모섹스. 그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한 카드 보여드렸죠. 설교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동성결혼. 왜 합법 안 시켜주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뭐냐면 사실은 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그 뭐라 그러죠?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처럼 생각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응? 성전하는 사람. 아니 성전환이 아니라 필리핀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하도 섞여가지고 미국에도 섞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몸, 호르몬이 여자야. 그래가지고, 남자를 보면은 좋아하고, 그 남자를 근무하고, 이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막 술에 쪄들고, 막 마약에 쪄들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게 뭐냐면은, 원래부터, 게이가 아닌, 타락해가지고 동성연애자가 된 애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1년 있을 때, 이 뷰티 살롱에 가면요, 이 미용소에 딱 가면요, 남자들이 머리를 깎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몰랐어요. 근데 목소리도 약간 중성인데 이상하게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더 징그러운 거는 그런 사람이 저를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기로 안 가고 우리 집 사람이 머리를 깎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머리를 깎고 너무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내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너 좋아하는데 나 너하고 잘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면 생길 거 아닙니까요?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 사람이 여보 내가 머리 깎아줄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머리 깎는데 처음에는 막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이렇게 걸려요. 한 번도 그거 안 깎아본 사람이 깎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해 주구나. 사람 머리를 가지고 사람 잘못 깎아 나오면 사람 바보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분이면 착 깎아줘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여러분 타락하는 일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근데 무슨 놈의 인권 타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남자들끼리 좋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AIDS에도 걸리고. AIDS가 뭐예요? AIDS. 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AIDS가 무슨 약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다 살았군요. 이제 다 살았군요. AIDS. 예? 이게 뭐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냥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천주교는 인정합니다. 천주교 왜 인정하는 줄 아세요? 혼자 사는 신부들, 혼자 사는 수녀들이요. 혼자 사는 미국의 신부들 가운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까발리질 않아서 그래요. 왜? 교황청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참, 이런 뭐냐면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다 이렇게 비열하고 그 다음에 야수적인 정욕 이런 데 사무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돈 많아서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이러면요. 보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엉뚱한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 이 성을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예? 이영규 씨 누가 돌아봤을까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뒤에 소돔 거기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자기 시집간 딸, 사위, 자기 손주도 있었어요. 자기 또 수십 년 동안 뭐 아주 소돔성에다가 진짜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 40평짜리를 기껏 마련해놨는데 거기를 떠나라는데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몸은 밖에 남아있는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살아야 돼요.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것 막 이렇게 살면요 그 모든 물질이 나한테 뭐가 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옛날에는 이제 애들 100일이나 돌 때 되면 반지 그 금값이 별로 안 비쌌기 때문에 100일이나 뭐 이래 되면은 금반지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근본지가 있으니까요. 농 밑에다 딱 넣어놓고 방문 나갈 때쯤 되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가져갈 것 같아요.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거 솔직히 다 합쳐가지고 100돈도 안 되는데. 예? 근데 이 몇 개, 내 기껏 모아봤자 한 10개나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면 금붙이가 있으니까 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요거다 나가면 또 동동님이 어떻게 냄새를 맡고 가지 않을까. 에이 안 되겠다. 괜히 신경 쓰이고 그걸 싹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턴테이블에 있었어요.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사람의 마음속에요 물질이 많으면요 그 물질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너무 많은 것 갖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매일의 양식 주면 그걸로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막 돈을 막 수십억 수백억씩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건 놔두고 가려고 하면요 하늘나라 갈 때 자꾸 땅 쳐다보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거리가 정금거리예요. 그 시시한 그 금붙이 좀 뭐 금괴 덩어리 뭐 그 한 개짜리가 뭐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한 10개 정도 있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거 다 시잘 필요 없는 거야. 하늘 가면 세고 세게 금덩어리야. 보석 천지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도성을 떠나라는 기본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167쪽에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혀버렸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완전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자 제가 이제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라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즉 죄가 아닙니다. 이게 뭐였다는 겁니까? 과한 거예요. 먹는 일에다가 마시는 일에다가 장가들고 시집가는 순수한 결혼은 어떤 의미만 안 해요. 여기는 아주 부도덕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 벌고 돈 모으고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만 잘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당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교회들 가운데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또 붙여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이벤트, 재림의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재림, 내가 죽는 그날. 이게 더 중요해요. 왜? 내가 죽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난 눈 뜨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 난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너는 네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들 쌓아놓은 이거 다 누구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내일 언제든지 나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하동행 행천에 이번에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금요일 가는데 며칠 전에 제가 작년에 그 경남 서부 지역장 할 때 제가 뭐 했냐면 하동, 진주, 그 다음에 합천, 거창 이런 데 안이 해가지고 거기 목회자 없는 교회에 섬기는 우리 예배 소장님들 딱 방문을 다 받았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2번을 다녔어요. 그때에 구정교회에 저보다 한 6년 선배 되시는 김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도 안 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 방문 갔을 때는 멀쩡했어요. 근데 그 한 6, 7개월 사이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나 한 7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대장암 걸려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냥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와,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거리라는 말은요, 사실은 나의 마지막 날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더 많잖아요. 제가 1969년도에 아버님이 부산중앙교회 목회자로 발령받아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3, 4, 5, 6년, 6학년까지 있는 동안에요. 그때 우리 재림교회 정말로 제일 많이 강의하고 다니신 분이 김상도 목사예요. 미국 30몇 개 주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렸다. 이분이 영어를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도 영어 보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 영어만 알면 다 부장되고 다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뉴스위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저는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막 그냥 태풍이 불고 막 홍수가 나면요, 이게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 그러세요? 끝이 오리라. 그제야라는 말은 뭔가 또 여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예수님 오실 것처럼 다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지금 저도 거의 60년이 지금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재림의 사건 전에 내가 얼마든지 세상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나의 마지막인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경고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지 않을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사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심판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널리 온 세상까지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으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 대열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하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 내고 위로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교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일 안식이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